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두고 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나빠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무기화하기 직전이라는 정보를 통해 핵 개발 저지와 적대국들 사이에서 완전한 패권을 장악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유가 통제권을 얻는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며 이란의 통치자,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아스카르 카프카시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권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체제는 이슬람교라는 종교와 신권 정치라는 통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은 그들의 신, 알라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이란은 현재 국가 중에서 드물게 정교일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도 있지만 모든 후보자는 종교기구인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배의 도구 또한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도구 삼아 국민들의 생활, 복장, 행동, 생각 등을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곧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혹하게 처벌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정부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알라라는 존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라라는 상징을 이용하는 사람들, 신이라는 상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종교 정치 집단과 싸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 정권은 자신들의 실정과 억압을 알라의 뜻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에픽 퓨리 작전을 통해 그 종교적 권위의 정점인 하메네이 등을 타격함으로 그들이 선전해온 신성한 보호막을 걷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원인을 떠나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희생됩니다. 또한 평생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자들이 발생하고 난민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파괴와 자원 고갈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희 공장도 거래처에서 전쟁으로 인해 물품이 조달되지 않아 생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국가 경제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며 공장, 농경지, 수도, 발전소,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시설들을 파괴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 전체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이 지난 후에도 한참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 증오의 대물림은 적대국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가 커지면서 평화로운 공존이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생존이 최우선이 되면서 법과 윤리보다는 폭력이 앞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24년 5월 인천에 위치한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합창단의 숙소에서 생활하던 19살의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쁜 우리 선교회는 구원파 계열로 한국 주요 기독교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이들은 클래식 공연, 해외 봉사활동, 마인드 강연 등을 내세워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약 3개월간 감금된 채 26차례나 학대를 당했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신체를 묶어두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선교의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박모 씨입니다. 또한 그녀의 공범으로 함께 학대에 가담한 신도 2명, 피해자를 유기 방임한 친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드러난 뒤로 그 종교단체의 모습은 어느 것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단단한 악의 결속력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차라리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좀 더 이성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맹목적인 순종과 결단, 희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과 헌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노력하는 행위를 넘어 그 핵심에 사랑과 대속이라는 독특한 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 개발이나 윤리적 희생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희생, 헌신의 4가지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희생은 종종 자신의 의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희생은 이미 받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희생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사함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기독교 희생의 표준은 십자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 죽은 대속의 성격을 띱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비움이 핵심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겸손함이 수반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태도가 헌신의 롤 모델입니다. 기독교적 헌신은 단순한 고행이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타인이 살아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설을 지향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드림으로써 공동체와 이웃이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헌신의 태도 또한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기쁨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하는 인색한 희생을 경계합니다. 헌신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 행위여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희생조차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영적 기쁨으로 승화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이는 앞서 언급한 이단 단체들이 강요하는 착취적 순종과 가장 크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성경적 참된 헌신 그리고 사이비 이단의 착취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교주나 조직에 대한 강요된 순종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인격 성숙과 평안을 얻는 반면에 이단들은 개인의 삶 파괴와 심리적 예속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성경 말씀과 보편적 양심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단은 교주의 자의적 해석과 명령을 따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들은 공포와 세뇌를 통한 구속감만 느끼게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서 신학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많은데 왜 이게 신학적 논란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적 진리와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도구와 오류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왜곡된 주장자들은 요셉이 고난을 당해 총리가 되었으니 지금 너의 고난도 축복의 통로다라며 학대를 미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 아파하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자체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나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드는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결과론적 정당화의 위험성입니다. 결국 구원받으면 과정의 고통은 상관없다는 논리는 이단들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앞서 언급된 합창단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과정과 수단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신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신앙의 분별법은 참된 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만약 어떤 단체가 더 큰 은혜를 위해 이 정도의 고통과 순종을 착취를 참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구속사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연단과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발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성숙함을 맺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 평강, 희락, 사랑, 자유함의 열매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과 고난조차 공동체 안에서 상식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학대와 착취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자발성이 아닌 지도자의 강요와 세뇌에 의한 강제성이 띄어집니다. 인격 살인, 자아 파괴, 노예화. 그들의 맺어지는 열매는 공포, 죄책감, 단절, 파멸입니다. 그들은 폐쇄적 공간에서의 비밀스러운 가혹 행위를 지속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 자신들의 착취와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의 특정 구절을 맥락 없이 가져와 해석합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전형적인 오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그들이 가장 주로 사용하는 메시지가 연단을 위해 매를 드신다, 징계의 왜곡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 채찍을 견뎌야 내 안에 마귀가 나가고 거룩해진다라며 실제 폭력을 신령한 훈육으로 둔갑시킵니다. 성경은 여기서 채찍질과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마음의 훈육과 삶의 시련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지 타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직분자, 리더의 조건으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착취의 정당화입니다. 교단의 재산을 바치게 하거나 과도한 노동, 합창단 연습과 포교 활동들을 시킬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단들은 이것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큰 상급을 받으려면 지금의 고통, 잠 못 자는 것, 가족과의 단절은 당연한 희생이다라며 착취를 투자로 믿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세상의 핍박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싸움을 뜻합니다. 결코 특정 지도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동력 착취나 인권 유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번, 비유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비밀주의와 세뇌입니다. 이단들이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교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성경은 다 비밀, 비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목자님이나 교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기존 교회는 눈먼 소경이다 라며 성경의 명백한 교훈, 사랑과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괴상한 해석을 주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밝히 드러난 말씀입니다. 특정인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주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경계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향한 분별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만약 어떤 단체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면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공포 마케팅. 이곳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을 얻지 못한다. 혹은 고난을 피하면 구원이 없다. 이거 위협 아닌가요? 비밀 전수. 너만 알아야 된다.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 폐쇄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개인 숭배, 성경 말씀보다 특정 지도자의 특별한 계시나 영적 권위가 우선시되고 있는가? 상식 파괴, 보편적인 윤리, 법규, 가족 관계를 신앙의 이름으로 파괴하는가? 참된 복음은 인간을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이단은 성경을 이용해 인간을 새로운 굴레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정통 교단 안에서도 혼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며 성령의 도구된 자신을 마치 성령의 힘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개척교회 학생부가 명명되지도 않는 교회에 사실 학생부 예배 자체도 없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어른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늘 조용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교회 언니는 네 자매 가운데 맏딸 큰딸이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해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학로에서 선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말에 그곳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엔 교회의 선후배들이, 또한 교회의 집사님들이 그 언니가 다른 곳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말렸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언니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본인만 이단 교회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 동생들까지 모두가 이단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영적 경계와 유혹에 대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려 했지만 성령께서 자신에게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쓰라고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비상경고문으로 편지를 씁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는 정체를 숨기고 몰래 침입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이한 글이 아닌 전투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며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이 꿈에서 보았다며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비방했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다 얼마 전 영광 지역에 위치한 이단 교회에서 전도 잔치를 했다는 말을 듣고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단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2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곁에 있었으나 탐욕으로 배교자가 된 가룟 유다와 비록 출발은 늦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잘 완주하고 순교한 오늘의 성경 말씀 유다서의 저자 유다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성경에서는 혹시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헷갈릴까봐 영어 표기를 다르게 표기했다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 곧 요셉의 아들들의 명단에 야고보와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실 때 야고보와 함께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동생 유다는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중 한 명이었으며 이후 아내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한 순회 전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서두에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육적 혈연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부릅니다. 이는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우선시한 그의 겸손함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유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순교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어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성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 유다는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찬양의 삶을 온전한 순종과 순교로 증명하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참된 복음의 여정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의 착취나 왜곡된 구속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유다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유다서가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청년이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애달파하고 있는가? 자녀들아, 무엇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내고 계십니까?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멘.